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손녀가 저희 집에 며칠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웃어. 울기도 잘 울지만 웃기도 잘 웃어. 근데 걔를 보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나는 왜 그렇게 안 웃지? 제가 20대 때요. 사람들이 나보고 웃다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도 잘 웃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웃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근심은 점점 늘어나. 아,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그런 건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도 그러니? 나이가 들면 웃음은 점점 줄어들어가. 왜 이렇게 웃음이 줄어들어가지? 기뻐할 일이 없나?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언제 기뻐하나? 그리고 챗 GPT에게 물었더니 답을 쫙 내줘. 걔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때 웃습니다. 그리고 쫙 목록을 적어주는데 되게 이런 거예요. 한번 딱 보시면서 저건 맞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에이 난 저 때 안 기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 챗 GPT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취감. 뭔가를 딱 이루었을 때 뭐 사고 싶은 걸 샀다거나 뭐 진급을 했다거나 뭘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서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좋은 뭐 핸드백을 하나 얻게 됐어. 뭐 성취감이 있었을 때, 노력해가지고 땀 흘린 결과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한다. 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정과 칭찬. 참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과 친밀감,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거나 자녀가 태어났다거나 손녀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즐거운 경험. 여름에 안 해보던 수영을 했다거나 요트를 탔다거나 무슨 해외에 무슨 여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갔다 왔다거나 안 하던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경험 앞에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하느냐면 선물을 받았거나 선물을 줄 때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고 받을 때도 좋고 하여튼 선물자만 들어가면 다 좋아한대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는 뭐냐면 도움을 받을 때 도와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좋고 도움 받을 때도 좋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는 휴가, 휴식과 여유.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잤다.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그리고 그냥 쉰다. 아, 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나도 돼. 뭐 이런 날. 왠지 멍하니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날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 바다에서 산에서 멍하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심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멍 때리는 게 너무 좋대. 뭐 얼마 전에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도 있었잖아요. 아니 별 사람들 다 우리는 그 1분도 안 됩니다. 멍하니 있는 게 다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멍하니 앉아서 하루 종일 이게 굉장히 기쁘게 한대 사람을. 자연은 뭐냐면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다 볼 때 와 이거 뭐 정말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사람이 기쁘답니다. 또 하나는 자아실현. 신앙인이라면 성숙해져 가는 걸 느낄 때 똑같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화가 났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 옛날에는 열받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이러면서 스스로 어떤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는데 좀 성숙해져 가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기뻐한대요. 아, 자, 이런 것들 중에, 아이, 목사님, 난 저건 아니야. 이런 거 한 3개쯤 뽑으시면 뭘 뽑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난 저 때 정말 좋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어른들 얘기인데, 문득, 그러면 어린애들은 언제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면 행복할까? 이런 걸 물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릴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니까 몸이 건강한 거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할머니들이 해야 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집에서 건강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가 약 먹는 걸 많이 봤는지. 그냥 애들이 건강해야 된대. 건강해야 된대. 애들이. 우리 때는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화목한 가정.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말고 잘 살기를. 그리고 집에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기를. 그래서 애들이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애들 생각에. 그 다음에 어떤 꿈이, 어떤 성적이 올라갔다거나 목표가 성취됐을 때, 뭐 이럴 때인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이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언제 제일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
가족이 편안할 때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애들만 돼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돈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학교 아이들부터 벌써 돈이 먼저 머릿속에 박힌답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은 질문에 뭐가 있느냐면 언제 가장 행복하냐 뭐 저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들이 제일 즐거운 시간 어느 시간이 제일 기쁘냐? 첫째가 뭐예요? 예체능 교과 시간,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이런 시간에 좋고 두 번째가 학교 생활 중에 제일 두 번째 기쁜 게 뭐예요? 점심 시간. 애들이 좋아하는 시간이라면 셋째는 쉬는 시간. 그럼 공부를 언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사람마다 기쁨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 기쁠까? 챗 GPT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였을까?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묘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받음의 기쁨, 누림의 기쁨보다 드림의 기쁨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때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주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돼요.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을 돈을 마련해요. 그때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드리면서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쭉 이런 걸 준비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모아놓고 뺏었고 전리품으로 얻었고 했던 모든 금과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여기까지 읽다가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자,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쯤 됩니다. 금 12억짜리가 3,000달란트야. 이게 얼마예요? 3조 6천억이야. 자, 3조 6천억 헌금을 하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려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 기쁨 나 혼자 갖고 있기 싫어. 너희들도 나누고 싶어. 너희들 중에 나처럼 드림의 기쁨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요? 진짜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채워진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게 29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 6절부터 백성들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즐거이 드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사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뭐예요? 5,000달란트. 아까 다윗이 몇천 달란트? 그게 얼마였다고요? 3조 6천억. 그러면 3,000달란트가 3조 6천억이면 5,000달란트는 얼마예요? 5,000달란트면 6조. 자,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쭉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드릴 때 행복해요.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 개석회 하더라고 송파 지방에 있는 여선교 회원들 100여 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을 위하여 그 무더운 날에 삼계탕을 해드리는 거야. 삼계탕을 해드리겠다고 오신 분들이 20대 분 되셔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삼계탕을 끓이는 거 날라야 되잖아요. 청소해 닦아야 되잖아요. 상도 펴야 되잖아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주를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릴 때 얼굴에 싫은 기색이 없는 거죠. 깨끗한 표정인 거죠. 근데 기쁜 마음인 거죠. 이게 드림의 기쁨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누리는 기쁨, 내가 봉사할 때 누리는 기쁨,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느끼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 드림의 기쁨이야. 여러분이 드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잖아요. 17절 성경 와서 찬양하고, 또 어제도 여름 성령학교 한다고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사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유치부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전부 다 와서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굴이 밝아. 입이 막 나와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 없다고. 왜? 이게 드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받음의 기쁨, 누림의 기쁨보다 드림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드림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000번째는 소원 예물이거든요. 1,000번째 예물은 여러 가지로 드립니다. 한 번에 1,000번째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딸이 하도 속삭인다고 이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원 예물 1,000번째 10,000 곱하기 1,000만 원 한 번에 드리신 분 계셔. 이게 1,000번째 소원 예물.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를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은 김혜순 권사님이시거든요. 1,000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여러 번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그냥 드려. 액수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 김혜성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셨어. 일주일에 한 번, 액수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물을 드리면 1,000번째 언제 끝나요? 1년이면 몇 번? 52번. 10년이면 520번. 그러면 1,000번째 끝나려면 몇 년 걸려요? 20년 걸려. 근데 20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신 거야. 그리고 났는데 아직은 젊어.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또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1,001번. 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또 20년. 또 20년. 제가 김혜중 권사님이 1,000번째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1,000번째를 시작했어요. 소원 예물을. 제가 저를 위한 소원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살고 있어. 우리 교인들을 위한 소원, 우리 교회를 위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5번.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가자. 그래가지고 금액을 내 스스로 5만 원으로 정했어요. 일주일로 나눠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7천 원꼴이고 그 다음에 8천 원꼴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5만 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7일 동안 5만 원을 드려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끊쳤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몇 번일까요? 1년에 몇 회가 돼요? 52주에 5번씩. 얼마, 어떻게 돼요? 횟수가? 250, 520, 260회야. 1,000번째가 끝나려면 몇 년이 걸려요? 4년, 5년이 걸리죠. 그게 몇 번을 반복하는 동안 제가 지난주에 따져보니까 1,000번째 횟수가 4,700번이 넘어갔더라고. 매주 5만 원씩 드는 횟수가. 자, 근데 그 과정에 제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아깝다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림의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드릴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드릴 때마다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드릴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드림의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기뻐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드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요, 챗GPT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혀 다른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기쁨이에요.
예배 드리며 느끼는 기쁨. 근데 목사님, 저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일주일에 예배로 수예배, 주일 예배, 뭐 3부 예배도 드릴 때도 있는데, 새벽기도 몇 번 나오는데,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갖는 자들의 특징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기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려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산 제물입니다. 내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한 주간 동안 예배자가 아니었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자가 아니니까 예배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예배가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20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좋아 죽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전에 너무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 근데 누가 나보고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라고 말할 때 좋아 죽을 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장막에 들어가기를 너무 소원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교회 오는 게 싫어.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예배자 맞아. 시작. 예배자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야.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뻐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어색해요. 예배가 좀 거북스러워져. 예배 자주 드리는 게 싫어. 자, 1부 예배 드렸습니다. 2부 예배를 또 드렸어요. 3부 예배를 또 드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 몸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배가 어떠세요?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는요, 지나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들어가서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차 타고 가다가 예배 시간에 자, 우리 교회까지 들으시면 아무데 교회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예배자의 삶이 이어지면 예배가 좋아집니다. 근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제자들 70명을 보내셨지요. 70명이 다 전도했지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진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나가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기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그래, 내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기쁨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기쁨이라는 거야.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 미워하고 보복해야 됐었던 내가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고 싶어진다는 거. 짜증내야 될 때 이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 옛날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거거든요. 구원의 기쁨. 아,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는 날. 저는 이 믿음이 생긴 뒤로는요, 그렇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기다려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언제 데려가실 건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거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거기에 간다는 믿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공동묘지 들어가는 거 싫어하죠. 묘비 자세히 보셔도 묘비 보면은 거기에 다 써 있잖아요. 이름 써 있고 몇 날 며칠에 태어나고 죽었고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묘비를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묘비 명이 특별했던 사람들, 묘비 명이 재미났던 사람들 걸로 쫙 엮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고 써 있대. 네, 그걸 읽는데 혼자 웃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 그렇게 누워있을 줄 알. 어떤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도 당신처럼 웃고 있었지요. 이제 곧 당신도 저처럼 누우시겠네요. 그렇게 써 있네요. 근데 그런 거를 읽을 때 눕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쁨. 귀하신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님이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챗GPT도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드림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내가 누리는 기쁨이 무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